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게라가 강불신에서 여호와를 나의 주를 숨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산을 수리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조상들은 일곱으로 여겼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광고와 바벨을 거두시고 너희의 조상들을 오늘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서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니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그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가 하시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살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눌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상을 깨달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시간에는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는 땅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겜 땅에 불러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바라실 것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무언가 같은 이러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을 유업으로 넘겨줘야 되는가?
왜 우리가 믿음을 남겨놔야 하는가? 그것은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내 때만 그런 약속이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자신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내 후대, 내 자손들,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믿음을 기업 삼아서 이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신앙의 1대일 수도 있고 나는 또 신앙의 3대, 4대, 5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좋고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유업이 이 믿음의 열매가 더 좋고 아름답고 성숙한 열매로 이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맛집이라는 게 있죠. 이 맛집이 변할 때가 있어요. 왜 변하죠? 맛이 변하면은 사람들이 그 맛집이 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맛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그 주인의 솜씨일까요? 아니면은 그 원재료에 담겨져 있는 이 비율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비율, 배합 이것을 잘 해야 그 맛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배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아, 내가 좀 실력이 있는가 보다. 또는 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맛집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건물도 올리고 이러다 보면은 아, 건물이 좋아서 사람들이 찾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에 빠지는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의 근원, 믿음의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그들을 부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아멘. 지금 어디 땅에 불렀다고요? 세겜 땅이라는 곳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요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6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를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세겜 땅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500년 전에 하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을 이 고향감,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예배의 삶을 살아갔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대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대체 언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렇게 막막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도시 건설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 개발을 합니다. 근데 도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길을 보고 건물들을 처음부터 그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 산이 있었는데 저 산이 갑자기 깎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뭔가 황무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없었던 길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건물들이 올라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졌을 때 신도시가 그렇게 개발되고 건설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는 이미 개발자에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구역에는 뭘 하겠다. 이 구역에는 어떻게 하겠다. 길은 어떻게 나겠다. 그래서 이미 설계도로 다 도면을 그려놨습니다. 이미 완성된 모습이 이 개발자의 모습에는 다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겜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3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뒷가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엘-크시달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땅을 사가지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은 손바닥만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 밭을 합니다. 이 손바닥만한 땅을 샀는데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다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지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12아들을 놓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도되는 이 야곱이 어떻게 일하는가, 또 그 야곱이 하나님을 거기서 찾았더니 결국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길 원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하루를 24시간, 우리는 이 시간 안에 국한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에서 4절까지 말씀 2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도주행하게 하고 그의 실을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이삭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데라의 자손,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큰 믿음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되 더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는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나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이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야곱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부르라고 우리를 모세와 아론과 같이 만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니네가 이 순간 그냥 바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너희가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고 또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나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여전히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국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국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국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되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굽의 이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또 거기를 넘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힘이 센 족속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데 이 길이 없을 것 같은 곳에 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 빙글빙글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함락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떵떵거릴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막고 있는 이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벽을 무너뜨리시든지 아니면 이 벽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지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시스라의 아들 바빌론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마음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 악인조차도 나를 힘들게 나를 핍박하는 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에서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의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리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그들이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칼과 활로 이런 거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이스라엘 백성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는 인생은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네가 먹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고 너희는 그것을 취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포도원들, 감람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성읍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준비해 놓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하면서